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선진들의 삶의 원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진들의 삶의 원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나흘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반복해서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믿음으로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관련된 약속을 믿는 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바로 이런 바탕하에서 믿음으로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의 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분과 관련된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들을 하게 되죠. 신앙의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신앙의 행위는 두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열심과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구분을 못하죠. 겉으로 보면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면 다 신앙 좋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그 행위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뿌리를 두고 나옵니다. 당연히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신념이나 자기 야망에서 나오는 것이 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전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거지, 그냥 사람이 어떤 열심이나 또 교회를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듯
또 교회를 크게 만들겠다는 등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전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전도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식으로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양쪽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같이 하지만 누가 바른 전도를 하는지를 지가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전도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기 열심과 야망에서 나오는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르고 그런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고 죄 짓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천국에 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죠. 그게 동기여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동기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죄 짓는 겁니다. 알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죄죠. 잘못이죠.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행위와 모습들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앞에는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정말 걸출한 신앙의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왔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로 들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에 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책이 부족하다.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그 삶과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나?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더 설명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상들과 선배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모든 믿음의 그 선진들이 살았던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만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큐티책 해설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고 또 조롱과 채찍, 토백 켜는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고 하는 이런 설명들을 어떤 사람이 했는가 하고 이름을 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적어놨어요. 큐티책 해설에 보면. 근데 히브리서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랬나 그거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아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이래 살았고 누가 어떻게 살았나 그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살았는가? 33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그죠? 우리가 2번을 봤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또 얼마나 훌륭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이분들이 살았는가.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살았는가, 또 살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관련된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가치와 정신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지금 갖게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누가 톱으로 켜는데 믿음을 지켰지? 누가 채찍 맞으면서 신앙 지켰지? 누구지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인데,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예수님과 관련된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들과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히브리서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훌륭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들이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었는가, 이것에 우리를 집중시키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살았나,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의미에서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 이게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은데 도대체 어떤 가치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38절 말씀에 나오죠. 38절을 보시면은 괄호해가지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종종 이 괄호를 친 말씀이 나오거든요. 괄호. 지금 이 38절도 괄호가 되어 있잖아요. 이 괄호가 뭐지? 예. 이 괄호 안에 이 말씀은 첨가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괄호를 이렇게 친 거예요. 왜 쳤냐 하면 이 괄호 안에 내용이, 말씀이 앞과 뒤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었던 말씀, 뒤에 있었던 말씀을 그 이유가 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쉽게 표현하면 요점 밑줄 쫙 이렇게 끊는 것과 같아 말이에요. 예. 괄호를 딱 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대단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괄호를 딱 쳐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 설명도 훌륭한 설명인데 또 이 표현도 훌륭한 표현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의역을 한 겁니다. 이것을 의역을 한 건데 이 의역한 걸 보면 마치 세상이 신자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약간 수동적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세상이 이런 사람 감당 못한다 하니까 세상 쪽에서 우리를 무서워, 저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야지,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건 여러분 신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앞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말은 세상 쪽에서 보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신자들이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이제 보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명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살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건 똑같고요. 그들은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치가 없는 걸로 봤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처럼 선진들의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은요, 그들에게 세상이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 약속을 세상에 있는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는 것. 여러분,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 주웠습니다. 근데 100원짜리도 하나 주웠어요. 근데 1원짜리가 눈에 보여요?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 대부분 안 줍습니다. 왜냐? 5만 원짜리가 더 가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비해 1원짜리는 이거 뭐 있어도 뭐 그만, 없어도 그만, 뭐 할까 말까, 줄까 말까. 예. 그러다 대부분 그냥 지나갈 거예요.
왜 그렇죠? 5만 원짜리 가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 이거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물로 생각하지 않았냐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는 귀한 가치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란 말은 내가 천국에 가면은 뭐 어떤 거 하고도 나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사람들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말하죠. 미쳤다. 예수쟁이들은 미쳤다. 네. 그러죠. 근데 그 찬양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찬양합니까? 자기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톱으로 자기를 켜든 칼로 찌르든 목을 베든 찬양하면서 죽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싫어 이렇게 했습니까? 무서워 이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그죠? 왜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삶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적어요. 왜 적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또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의 것을 더 가치를 두고 산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의 보물들을 더 많이 자기가 갖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벌써. 그죠? 성과가 있겠죠? 그게 자기 바라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신앙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설령 비슷하게 나타나더라도 그거는 뿌리가 다른 겁니다. 원천이 다른 거예요. 선진들의 삶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가치에 있습니다.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돈입니다. 돈은 필요해요. 필요할 때 있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 있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나 돈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해도 천국에 못 가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어떻게 살았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 그거 뭐 아무거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일도 없어요.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그냥 해로운 것을 여긴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랬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앞선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은 신앙의 어떤 삶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이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부족함도 많았어요.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한테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을 큰 보물로 여겼단 말이죠. 큰 복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처럼 유식하지도 못하고 세련되지도 못하지만 빛이 나는 거죠.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연중에라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만을 이야기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게 있다면 어디 가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다른 걸 이야기한다는 건 뭐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가치 있게 생각 안 한다는 말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다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이룬 공로와 업적을 자랑해요. 자기 지위와 신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위치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자랑 안 해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왜 그러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름이에요. 이게 다름. 예? 이게 다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평범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주눅듭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해요. 왜죠? 그게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거기에 크게 가치를 안 둔단 말이에요. 내 삶이, 내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가치로 안 둔단 말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이고 그분과 관련된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한다면 안 되지만 다른 것들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많으면 베풀면 되고 없으면 아끼면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보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왜냐? 신자의 삶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뭘 보물로 삼고 사는가?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자기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 보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방금 우리 입으로 말한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삶이 나타나는 주역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양 불렀던 위대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케 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영원까지 살아 계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